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해서 산 지 22년이 되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살았죠. 근데 가끔씩 제 아내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결혼 초기에요.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자기하고 결혼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질문을 하냐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윤회설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다큐로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이 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아내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제 목사의 양심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아내한테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같이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2절까지 해줍니다. 제 아내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 여자 집사님도 오늘 집에 가면서 절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잘못하면 부부싸움 나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몇 살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믿음의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얻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어도 정말 이 자식만큼은 어때요?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따지고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죠? 사랑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이와 같이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걸림돌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걸림돌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돈이나 건강, 자녀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또한 축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을 우선시하게 되고요, 또 건강을 우선시하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이렇게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럼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인 것을 알고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자녀가 우상이 되면 반드시 부장육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성공지상주의로 자녀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상장과 경력을 위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 이 입시 서류를 보고는요 깜짝 놀란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입시 전형에 보니까 다자녀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녀가요 4명, 5명 이상이 조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에 4자녀, 5자녀 있는 집이 요즘 찾아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자녀 특별 전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그냥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숫자를 채워놓고는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네, 파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대학 전형을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한 자녀, 한 부모 자녀 특별 전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찾아보면은요 학교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어떻게 해요? 네, 위장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이와 같이 정말 윤리와 도덕성이 지금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는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금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편협하고 잘못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진짜 그 자녀가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절대로 우상으로 바꾸어 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고 한결같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죽여서 피를 빼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하여서 어떤 질문이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연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바로 아침에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러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졌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소리 들어도요 그건 어떻게 견디겠는데, 자녀가 억울한 소리 듣고 손해보고 아프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의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더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다 보면은요, 머리가 터져나고요,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먼 곳에 여행을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는데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여러분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가서 그 명령에 순종하자마자 장사로 2배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동일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앞서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바로 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달란트는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먼 곳에 여행을 가면서 오랫동안 갔다 올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맡겨놓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가서 땅 파고 10억을 묻어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돈을 내가 맡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어디다가 맡겨놓으면 또 이것이 유리할까? 그런 거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좀 생각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왜 주인이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아니했느냐라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주인의 굳은 사람이라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로 고생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돌려주지 말고 그냥 땅에다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지금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비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맡겨주었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민이 되어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 굴리고 머리를 저리 굴리고 하다가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봐가지고 나중에 뒤늦게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요, 즉각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남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합시다. 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네,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성경에 어떤 원망 불평의 그러한 내용들이 적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나 또 의심이나 불평하는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입술을 결코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고 욕까지 얻어먹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나?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걸 입 밖으로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은요, 그 순간 그 말이 상대방에게도 들려지기도 하지만은 누가 또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가지고 그 정말 속상한 마음이 더 증폭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은요,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거든요. 특히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마귀도 더 크게 역사합니다. 이럴 때 이겨내는 비결은요,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대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원망불평하면 마귀한테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원망불평하다 보면은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요, 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들의 관계들을 다 갈라놓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 신앙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죠.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려도
100세 아들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분명한 부활신앙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여러분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근데 실은요, 그 억울함을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한다고 정말로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억울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보십시오. 우물을 팔 때마다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르호봇에 가서 번성케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그술 블레셋 땅에 또한 통치자가, 그랄 땅의 통치자가 먼저 찾아와 가지고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그때 억울함을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부활 신앙을 확신하면서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네, 다시 한번 입술로 넘어지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하며 한결같이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해가 되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 스케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보십시오. 그 포도주 틀에서 정말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자를 보내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원망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출애굽의 역사가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만약에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했으면은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셨던 이 감동이 서울 반포, 강남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디예요? 구미제일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 저를 구미제일교회로 보내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고 다른데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같이 사는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 맞냐고. 근데 몇 년 살아보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 맞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나 납득으로 하면은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서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건축 못합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금리가 이렇게 오른 상황들 속에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시작하였을 때에 이제 그 끝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해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함으로써 순종한다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순종을 결단합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있었지만 또 누구의 믿음과 순종도 있었어요? 네,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대략 한 120세 가량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20살 청년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정도 청년을 여러분, 이 120세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 절대로 결박당하기 싫어요. 저 죽기 싫어요. 만약에 거부하고 거기서 맞섰더라고 한다면은요 절대로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권위 앞에 순종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또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이와 같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 주신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요 변함없이 순종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부활신앙 가운데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축복을 절대로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시험에 들고 넘어져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며 그 부활신앙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주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다시 한번 새 무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